오늘 말씀의 제목은 천국잔치에 참여하라, 이런 제목입니다. 이 천국잔치는 우리가 이 세상 끝나고 천국 가서 들어가는 잔치, 그 뜻도 있지만 여기 본문의 잔치는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 영적으로 천국잔치에 참여하라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어느 한 사람이 예수님과 같이 식사를 여럿이 같이 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그런 소리를 해요. 뭐라 그러냐면 거기 15절 한번 읽어보세요. (15절)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배설하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간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가로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어떤 사람이 예수님과 같이 이렇게 떡을 먹다가 천국에 가서도 예수님과 같이 이렇게 떡을 먹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배설했는데 그 잔치에 초대를 했는데 오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어요. 오시고 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있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제일 마지막에. 그것은 뭘 뜻하느냐 하면 지금 부활체로 하늘나라에 가서 계시지만 영으로 오늘날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영과 함께 있는 것이 천국 잔치예요. 딴 게 천국 잔치가 아니라 예수님이 함께 있으면은 주님 안에서 사는 것이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심령의 평안과 소망과 기쁨이 넘치게 해주시잖아요. 그래서 신랑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게 영적으로. 다른 말로 하면 주와 동행하는 그런 삶입니다. 그런데 그 천국 잔치가 배설돼서 초청을 하는데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이 있고 못 참여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 잔치에 다 참여하는 믿음이 돼야 되겠습니다.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도 주님과 진정으로 동행하는 사람이 있고 겉으로는 동행한다 하지만 사실은 동행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 지금 오늘 하는 거예요. 동행하는 사람의 자격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동행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있기 때문에 지금 하시는 거예요. 동행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여기선 세 사람이에요. 밭 산 사람하고 소 5결이 산 사람하고 그리고 이 장가든 사람. 거기 한번 17절부터 읽어보세요. 17절 잔치할 시간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가로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하나는 가로되 나는 밭을 샀음에 불값을 나가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하나는 가로되 나는 소 5결이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하나는 가로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대표적으로 한 3가지 얘기하는데 밭 산 사람. 밭 산 사람은 물질주의예요. 물질주의. 소 5결이 산 사람은 사업주의.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장가든 사람. 여러 가지 육신의 정욕대로 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과 동행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스스로 거부하고 말아요. 밭 산 사람은 이
마음에 밭이 잔뜩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노심초사 그것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과 동행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제가 고추밭 얘기 얼마 전에 한번 했는데, 예수 잘 믿는 어떤 할머니 집사님이 믿음이 떨어졌어요. 왜 떨어졌냐 하니까 고추밭을 하는 거예요. 주일날에도 고추 때문에 걱정이 돼가지고서 예배 시간 간신히 보고 또 중간에 가서 또 뭐 하고 또 와서 또 참석하고 그러다 또 급할 때는 빠지고. 목사님이 하도 이상해서 물어봤더니 고추 때문에 그렇다는 거야. 그래서 고추를 다 뽑아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할머니 집사님이 뭐 없이 시험이 들어서 목사님한테 원망하고 그랬지만 나중에 자기의 잘못을 회개하고 돌이켰다는 그런 말씀이 있고, 이건 실제 있는 얘기예요. 마음에 고추가 잔뜩 들어가 있어가지고서 하나님보다도 고추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걱정이 돼가지고서 일을 못한다는 거예요. 이 물질이 잔뜩 들어가 있어. 어떤 사람은 돈이 가득 들어가 있는 사람도 있을 거고, 별난 사람 다 있겠죠. 예. 어떤 사람은 주일날 가게 차려놓고 점원 맡겨놓고 교회 와서 예배 보고서 가서 또 하고, 중간에도 자꾸 계속 전화하는 거예요. 야, 어떻게 됐냐, 어떻게 됐냐, 그거 사람 어떻게 왔냐, 안 왔냐. 밤낮 그러다가 교회 와가지고서는 머릿속에 장사하는데 거기에 잔뜩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밭 산 사람은 그래 안 되는 거예요. 심령이 하늘의 것으로 가난해야 되는데 심령 속에 하나님만 안 계시고 고추밭만 잔뜩 있으니까 그게 되겠어요? 어떤 사람은 직장이 가득 들어가 있어요. 교회 와서도 직장 생각, 자나깨나 직장 생각. 어떤 사람은 무슨 자격증 시험 보는 거, 그것 자격증이 가득 들어가 있고, 그런 사람들은 예수 믿기 어려워요. 몸만 나와서 있는 거지 주와 동행이 안 돼요. 그다음에 소 5개리 사업을 소 5을 키우려니 얼마나 힘들어요. 소 하나만 키우는 것도 어려운데 5개리면 10마리인데 10마리가 제각기 여기저기다 똥을 싸놓으면 그거 다 일일이 치워야지, 먹일 줘야지, 물 줘야지, 데리고 나가서 또 일광욕 시켜야지. 완전히 소종이 돼가지고서 꼼짝 못해. 주일날이 어디 있어요? 소들이 주일날은 똥을 안 싸나요? 또 밥을 안 먹나요? 물도 먹어야 되지. 또 아프면 또 그거 간수해야지. 또 송아지 나면은 며칠 밤 새야 돼요, 옆에서. 사업체가 잔뜩 벌려진 사람들은, 소 5개리 산 사람들은 천국잔치에 참여 못해요. 또 장가든 사람, 그건 육체주의, 정욕주의, 이런 사람들도 힘들어요. 마태복음 24장 37절, 마태복음 24장 37절.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예, 장가가고 시집가고 먹고 마시고 이런 육체주의로 나가는 거, 이게 장가든 건데, 그런 것도 하나님과 동행 안 돼요. 천국잔치에 참여 못합니다. 천국잔치에 참여한다는 것은 주와 동행하는 것이고, 거기서 주님의 구속의 은혜에 감격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하나님의 위로와 능력과
죄 사함과 그 모든 그 신령한 은혜를 받아서 주와 동행하는 사람들이에요. 요셉이는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지만 주님이 항상 같이 동행하심으로 형통하였다고 그랬어요. 다니엘은 애굽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지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심으로 이상과 몽조를 깨닫는 지혜를 주시고 지혜와 총명을 10배나 더하셔서 바벨론의 모든 술사보담도 10배나 지혜와 총명이 컸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바벨론의 총리가 됐는데 총리가 된 다음에도 항상 하나님과 같이 동행했어요. 이건 뭘 뜻하느냐 하면은 바벨론에 가서 총리가 되면 얼마나 바쁘겠어요. 소 5개리보다도 더 바쁠 텐데 자기 마음의 문제예요. 자기가 고추밭을 10만 평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마음속에 고추밭이 없고 하나님이 계시면 되는 거예요. 고추밭을 꼭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소 5개리 사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소 5개리가 아니라 50개리가 있어도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우선이면 되는 거예요. 다니엘은 바벨론의 총리였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얼마나 바쁘겠어요, 총리니.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언제든지 형통했어요. 요셉이는 애굽의 총리로 있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형통한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밭도 사고 때로는 소 5개리도 사고 시집도 가고 장가도 가고 애도 키우고 별난 일을 다 하지만 내 심령은 하늘의 것으로 늘 가난한 심령이 돼서 천국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들어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어떤 생활의 현상을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 심령의 중심이 하나님께 향해 있느냐, 세상에 향해 있느냐, 고추밭에 향해 있느냐, 소 5개리에 향해 있느냐, 그거예요. 그 문제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것으로 가난해서 하나님의 것을 늘 바라보고 사모하고 그렇게 나가는 믿음이 다 돼야 됩니다. 속에 하나님은 안 계시고 고추밭이 잔뜩 있고 속에 하나님은 안 계시고 금덩어리가 잔뜩 있고 하나님은 안 계시고 직장이 들어가 있고 하나님은 안 계시고 여러 가지 복잡한 사업체에 그것 때문에 근심 걱정으로 가득 차 있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건 다 하나님이 해 주실 줄 믿고 옆에다 놓고 우선순위를 그의 나라와 의에 자기의 그 목표를 삼으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록펠러라는 그 부자도 항상 하나님을 앞에 놨잖아요. 그 사람이 사업체가 얼마나 크겠어요. 사업체가 얼마나 커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니까 항상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형통하게 됐어요. 어느 날은 그 큰 태풍이 몰아오는 거예요. 오일 석유 유전 있는데 거기. 근데 거기서는 그 석유통이 중요해요. 그 석유통이 돈이거든요. 그 오크통으로 만들어가지고 새지 않게 해가지고서 거기다 잔뜩 담아서 파는 거예요. 그때야 뭐 요즘처럼 뭐 이렇게 유소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통에다가 석유를 담아서 마차에다 실어가지고서 날라가지고서 파는 거니까. 그래서 그 오크통을 갖다가 산같이 싸놓고 이제 그걸 통을 담아가지고서 이제 이렇게 내는데 거기에 허리케인이 오는 거예요. 허리케인. 그거 한번 지나가면 그 통 다 망가지면은 손해가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그 허리케인이 막바로 록펠러 있는 그 공장으로 오는 거예요. 그 록펠러가 할 수가 없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요. 살려달라고. 근데 하나님이
그 허리케인이 피해가게 합니다. 분명히 그 옆으로 그 관통하게 됐는데 허리케인이 피해가요. 하나님은 그런 역사를 하시는 분이세요. 그게 뭐 록펠러가 자서전에 썼기 때문에 제가 아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뭐 거짓말 하겠어요? 록펠러도 사업이 많았지만 하나님만 붙들고 나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줬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형통한 겁니다. 뭐가 그렇게 많이 바쁘다고 마음속에 고추밭이 잔뜩 들어가 있고 세상이 가득 들어가 있고 직장이 가득 들어가 있고 소 5개리 소들이 잔뜩 마음속에 들어가 있고 또 집에 두고 온 토끼 같은 부인이 있고 그 뭐 성경은 있어도 없는 같이 행하라고 그랬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하나님을 가난해서 늘 찾고 나가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거기에 휩쓸린 사람들은 거기 참여를 못해요. 천국잔치에. 천국잔치에 참여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뜻이 그 안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주인이, 그 다음 읽어보세요. 21절.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소경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예. 가난한 자들, 병신들, 소경들,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는 거예요. 멀쩡한 사람들은 딴짓들 하기 때문에 가난해서 가난한 자들, 소경들, 병신들, 저는 사람들 데려오라는 거예요. 딴 생각 못하는 사람들. 저 하나님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만 데려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 데려다 놨어요. 데려다 놨더니만 또 뭐라 그러냐면 종이, 그 다음 읽어보세요. 22절. 종이 가로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오히려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네. 너희에게 그렇게 그 병들고 소경들, 저는 자들 다 갖다 놨는데 그래도 자리가 남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주인이 또 뭐라 그러냐면, 그러면은 길과 산울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해서 데려와라. 길과 산울가, 산울가라는 것은 산 울타리 그 가상자리에 있는 거, 쉽게 얘기하면 산 밑에 있는 집에, 그러니까 되게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여기 길과 산울가에 있는 사람들은 이방인을 뜻하기도 합니다. 이방인들을 가서 데려와라. 얼굴 검은 사람, 뭐 이상하게 생긴 사람들 다 데려오라는 거예요. 말이 안 통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다 데려오라는 거예요. 지혜 있고 똑똑한 사람들은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너무 지혜가 있어서 하나님의 지혜를 받질 못해. 너무 똑똑해서, 너무 사업에 바빠서 천국잔치에 참여 못하는 사람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 교회도 보면은 세상적으로 똑똑하고 세상적으로 권세 있고 잘난 사람들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하도 똑똑해가지고서. 그래서 되게 보면은 그래, 이 똑똑한 사람들은 교회 많이 못 나와요. 특별히 그 법률가들, 판사, 검사들, 그 사람들은 그 예수 믿기 쉽지가 않아요. 그 중에 예수 믿는 사람 물론 있는데, 그렇게 하면서도 예수 믿으면 그 대단한 믿음일 거예요. 대개는 세상적으로 권세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이 시간에 가서 골프 치지 여기 와서 이렇게 안 앉아 있어요. 되게 그래요.
하나님 앞에 엎드린 사람들은 다 소경, 눈 멀고 절고 가난하고 버림받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 1장 26절로 29절 읽어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것들, 미련한 것들 하나님이 불러다가 하늘의 지혜로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세요. 하나님이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들만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세상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버려요. 하나님을 버리는 사람은 하나님도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없으면 못 사는 사람들만 하나님이 붙들어요.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생명으로 같이 해주시고 하늘의 지혜로 같이 해주시고 능력으로 같이 해주시고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24절 읽어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예. 그 다음에 그 천하에서 밭 산 사람들, 소 5개리 산 사람들, 또 장가든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도 천국잔치에 참여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심령이 가난해서 하나님의 것으로, 가난해서 늘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에게 하나님이 배를 부르게 하시고 애통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같이 해주시는 거예요. 성경에 이 사회에서 세상에서 총리가 되고 여러모로 이 권세를 얻은 자들도 많지만 하나님이 동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에게 동행했어요. 그 직업의 어떠함에 의해서 결정되는 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지만 우리 심령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심령, 하나님 없으면 못 살겠다는 그런 심령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25절부터 하나님이 동행하는 사람의 그 모습이 나타나요. 그 다음에 25절부터 읽어보세요. 25절. 허다한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인정선 넘어가지 못하면 하나님 못 따라가요. 부모, 처자, 형제, 자매, 그 다음에 생명선, 자기 목숨까지도 넘어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못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자기가 물질선, 인정선, 생명선 넘어가잖아요. 인정선에 맥혀가지고서 못 넘어가는 사람 많아요. 또 생명선에 맥혀서 못 넘어가는 사람 더 많고요. 와수수수 쏟아지는 거예요. 생명선 앞에서는 다 쏟아져요. 다 쏟아져서 베드로까지 실패하고 말잖아요. 베드로도 실패하잖아요. 죽을까 봐 무서워가지고서.
그러나 주님이 가신 그 길은 물질선, 인정선, 생명선 넘어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주님과 동행할 때는 아골골짜기라도 따라가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가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같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 말씀이 그거예요. 주님을 따라가는 자들은 인정선, 생명선 넘어가야 따라가는 거예요. 두 번째,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자기 십자가를 지어야 돼요. 십자가 안 지면 못 가요. 그 다음 읽어보세요. 27절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예, 주님의 십자가를 지지 않는다.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는 사람은 주님의 제자도 아니고 따라가지도 않아요. 따라가지도 못해요. 십자가 없이, 주님도 십자가 지셨는데 자기는 십자가 없이 달랑달랑 휘바람이나 불면서 나는 영생이다, 좋다 하고서 그렇게 가는 게 아니라고요. 너도 너의 십자가를 지어라. 십자가는 다 지고 가는 거예요. 고난의 십자가, 눈물의 십자가, 생명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때로는 가시멸관 쓰기도 하고 때로는 채찍에 맞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주님이 앞서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십자가를 지어야 돼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다 내려놓고 주님이 지어준 그 멍에를 메고 가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다 멍에를 하나씩 지어줘요. 그거 지고 생명길을 가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앞서가신 분은 주님이시고 우리는 뒤따라가는 거예요. 십자가 지기 싫어하는 사람은 주님 못 따라갑니다. 십자가 있는 걸 감사하게 생각하세요. 어떤 사람은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그것도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인생이 사는 게, 오래 사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십자가를 지고 주와 같이 동행하면 그게 성공이에요. 주와 같이 지내면은 인생의 연수의 길고 짧음이 큰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시간과 공간에 초월된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60년 살았냐, 80년 살았냐, 100년 살았냐 아무 문제도 안 돼요. 천국은 하루가 천년 같은 거예요. 천년이 하루 같고, 우리가 얼만큼 주님과 동행하며 주 안에서 주님의 주시는 그 기름진 은혜를 먹으면서 그 생수를 마시면서 얼만큼 주의 그 지성소까지 들어가서 가느냐, 그게 중요한 거지. 100살까지 사는 게 중요하냐, 90살까지 사는 게 중요하냐, 그거 아니에요. 그건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성경에 일찍 죽은 사람들 많아요. 예수님도 일찍 돌아가시잖아요. 스데반 집사도 일찍 죽고. 죽는 거 몇 살에 죽느냐는 하나도 중요한 거 아니에요. 어디에 가든지 주와 동행하고 그 은혜 가운데 거하면 되는 거예요. 오래 살면 오래 사는 거지 뭐. 또 어쨌다는 거예요. 죽으면은 인생의 기록지는 다 똑같은 거예요. 100년 산 사람이나 뭐 40년 살다가 죽은 사람이나 차이가 없어요. 다 일장 춘몽에 불과한 거예요. 세 번째, 첫 번째는 물질선, 인정선, 생명선 넘어가야 되고, 두 번째는 십자가를 지고 가야 돼요. 십자가 내려놓지 마세요. 감사하게 생각하세요. 죽음의 환난도 십자가로 생각하고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찬양을 부르면서 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순교당하러 저기까지 가면 죽는 건데 찬양을 부르면서 가잖아요. 눈물을 흘리면서, 기쁨의 눈물을 흘리면서 가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 저 천국이 가까웠는데. 십자가를 지으려는 거고, 세 번째는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자기 의지하다가 하나님 의지 못해. 거기 한번 읽어보세요.
28절. 28절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예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지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가로되 이 사람이 역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예. 망대를 짓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금전적인 그 금전이나 기타 여러 가지 재료나 모든 것이 그 망대를 다 지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걸 다 멈추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멈추면 사람들이 욕한다는 거예요. 그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라는 거예요. 인간의 능력은 다 한계가 있어요. 생명의 한계도 있고 재물의 한계도 있고 공간의 한계 있어요. 다 그 한계 내에서 사는 거예요. 우리는 크나 작거나 약간 차이는 있어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도토리 기재기에 불과한 거예요. 북한산보다 뭐 에베레스트 산이 높다? 높으면 높아봤자 지금 지구 꼭대기에서 보면은 그 산이나 다 똑같아요. 비행기 타고서 보면은 뭐 백두산이나 뭐 에베레스트 산이나 다 하늘 아래 구름 아래 있는 거예요. 다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땐 저 우주 바깥에서 보시는데 그건 뭐 완전히 도토리 키재기에 불과한 거예요. 인간들한테는 그것이 큰 일일지 몰라도 그런 거예요. 망대를 짓는데 우리 인간의 능력의 한계들이 다 있는데 어떤 사람은 망대 10m 짓고 어떤 사람은 9m 짓고 어떤 사람은 돈이 없어서 한 3m 짓고 많은 사람도 있고 그럴 거예요. 그러나 자기 능력의 한계만 지으면 그게 뭐냐 이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예요. 그럼 나중에 저 사람들이 짓다가 말았구나 이렇게 해서 외려 측은하게 여기고 그러고 말 뿐이지, 다시 말하면 인간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려는 뜻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 다음 읽어보세요. 30절 가로되 이 사람이 역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느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으로서 저 2만을 가지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저가 아직 멀리 있을 동안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예, 전쟁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전쟁도 병력의 차이가 있는 거 아니에요. 언제든지 있어요. 그 다음에 뭐 무기의 차이도 있고, 뭐 이북에서 뭐 화성 14호 뭐 암만 해봤자 미국의 미니트맨 3 그거에 못 견뎌요. 하룻강아지 범무서운 줄 모르고 김정은이가 그 뭐 대륙간 탄도탄 뭐 했다고 해서 까불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한 방 쏴서 뭐 어디 떨어뜨리면 뭐가 어쩌다는 거예요. 그냥 하루아침에 그 이북 다 초토화 되는데. 하룻강아지 범무서운 줄 모르고 서울을 불바다로 만든다? 불바다 만들어 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엔 이북 전체가 다 초토화 될 텐데, 우리나라 무기가 얼마나 센데 이북 3번 다 망하게 할 수 있는 무기가 있어요. 우리 재래식 무기만 가지고 있어도. 미국의 오키나와에 있는 B-1,2인가 뭐가 있어요. 그거는 순전히 그건 폭격용인데 그거 하나 뜨면은 평양 완전히 쑥밭대요. 그냥 완전히 그냥 잿더미로 변한다고. 1시간 내로 다. 그 서울 불바다로 만들고 자긴 평양 완전히 초토화되는데 그것도 모르고 그 다음부터는 꼼짝 못하는 거예요. 서울이 뭐 잿더미로 되지도 않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뭐 약한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무기 굉장히 세요. 지난번에 연평도에 그 사람들이 그 황해도에서 포탄을 쐈는데 우리나라 그 K1 자주포인가? 그걸로 쐈죠? K9으로. 30배 손해를 봤어요. 이북에서. 우린 그 죽은 사람이 뭐
한 명인가 두 명인가 있었죠? 거의 뭐 몇십 명 죽었어요. 이 부분. 우리가 무기가 훨씬 센 거예요. 예, 잘 알지도 못하면서 똥이 무서워서 피하는 줄 아세요? 더러워서 피하는 거지.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알지도 못하면서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삽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망대도 걱정 없고 전쟁도 걱정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 말씀의 중심은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 인간의 능력은 한계가 있어요. 망대를 쌓을 때도 한계가 있어서 다 못 사는 수가 있고, 전쟁을 하더라도 전쟁을 꼭 해야 되는데 못하니까 화친하고 만드는 거예요. 자기 것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 읽어보세요. 33절. 33절.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자기 것을 의지해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간의 능력은 한계가 있어요. 생명의 한계가 있잖아요. 암만 오래 살아봤자 90살 되니까 대충 다 힘이 빠지더라고요. 90살 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90살 되니까 어제 오늘 쩌렁쩌렁해도 내일 갑자기 돌아가셨다는 소리도 들리고 그래요. 기관차가 멎어버리니까 이게 심장이 90살 정도 뛰면은 이 심장이 이게 약해져요. 갑자기 멈춘다고. 술 많이 먹는 사람들은 더 일찍 끝나요. 제가 존경하는 제 직장의 상사가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은 술을 그렇게 좋아해요. 그러니까 어느 날 나이가 60 간신히 됐는데, 그날도 술을 먹고 저녁을 먹고 술 먹고 다방에 가서 커피 한 잔 마시다가 기관차 엔진이 꺼졌다고, 꺼져가지고서 그냥 푹 꺼져버렸다고. 갑자기 멀쩡하다가 그래 죽었어요. 인생이 그렇게 이렇게 긴 것도 아니고 그냥 갑자기 그렇게 되는 수가 많아요. 근데 그런 인생을 갖다가 의지해요? 하나님 말씀은 그거예요. 너희들이 망대를 세운다, 전쟁을 한다 해봤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해서 나가라는 거예요.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자기 재산 의지하지 말고. 재산이 있으면 얼마나 있어요. 건강하면 또 얼마나 건강하고.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슈퍼 파워예요. 요즘 슈퍼라고 하는 거 하이퍼 파워라고 그러더라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네들은 하이퍼 파워라고 하는 거예요. 슈퍼 파워 위가 하이퍼 파워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중심은 천국 잔치, 하나님이 우리에게 잔치를 베푸시는데 거기에 참여하는 믿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밭대기 샀다, 소 5개리 샀다, 장가 들었다, 어쩌자는 거예요. 그거 인생이 살면서 그런 일은 있지만 그걸 초월하라는 거예요. 초월해서 소경, 저는 자, 가난한 자처럼 있어도 없는 걸로 생각하고 거기에 의지하지 말고 나가라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3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째 특징은 물질선, 인정선, 생명선 넘어가는, 거기 붙잡히지 않아요. 둘째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요. 셋째는 어떤 일을 우리가 도모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라는 거예요. 자기의 능력에 의지해서 자기의 능력에 자기가 붙잡히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왜 자기가 거기 붙잡혀요? 의지할 바가 안 되는데. 자기 의지하지 마세요. 전혀 그건 아니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34절. 34절.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었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어 버리느니라. 네, 이 소금은 이제 주님의 제자가 된 자들은 소금에 맛을 잃지 말고 짠맛을 가지고서 나가라는 거예요. 맛을 잃어버리면 세상의 사람들이 짓밟히고 내다 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이 내다 버린다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러시잖아요.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면서 천국잔치에 참여해서 주와 동행하는 그런 믿음들이 다 되도록 하셔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